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송아지 새끼가 2마리가 났습니다. 이 농부가 이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난 것에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야. 보통 1마리가 나니까 2마리야. 하나는 주님의 것으로 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본 이 농부가 울상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나서, 정말 큰일 나서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2마리 중에 1마리를 주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비실비실하고 죽은 소가 주님께 드린 소는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원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송아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서원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1마리 새끼를 기다렸는데 2마리가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결심은 약하여지고 감사는 희미해지고 우선순위는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한 서원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예물을 드리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 27장 전반부인 사람과 가축의 서원 다음에 이어진 집과 밭의 서원입니다. 집과 밭에 관한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자, 14절 집에 관한 서원, 16절은 밭에 관한 서원인데 이 두 서원에 기록된 공통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특별히 하나가 있다면 성별이에요. 성별. 여러분, 성별은 다른 말로 구별이죠. 하나님께서는 집과 밭을 드릴 때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살던 집이고 어제까지 내가 일하던 밭인데 오늘 그 집과 밭이 구별된 집과 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집은 구별된 집, 하나님께 드리는 밭은 구별된 밭이 됩니다. 구별된 집과 밭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집과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과 밭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집을 드릴 수 있고 구별된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집을 드리는 거예요. 밭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드리면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밭 드리면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집과 밭을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과 밭을 드리면
정말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과 밭을 드리면 정말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집과 밭을 드리면 정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집과 밭을 드려도 살 수 있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이 집과 밭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살던 집을 머리에 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농사 지었던 밭을 등에 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집이 없었습니다. 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샀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불기둥은 광야의 찬 공기, 그 세찬 모래바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냉난방기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집도 없었고 밭도 없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집과 밭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냐면 은혜 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집과 밭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부모 세대와 그리고 부모 세대로부터 교회당을 건축할 때 집과 밭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으면서 살 것인가 걱정하기보다 그분들에게 걱정은 교회당이었습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셨지만 그들은 배운 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들은 세대들이 살려고 했던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들은 이 말씀을 배웠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집도 구별하여 밭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망했나요? 망했어요? 망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집도 밭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직 집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드릴 수만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드리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끝까지 드리십시오. 처음 마음이 바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며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이 15절과 그리고 이 19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 중에 물으려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으려면. 이건 뭐냐면 다시 찾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과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와서 묻습니다. 여보, 내년이 정년인데 은퇴하면 어디서 무엇을 먹으며 살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부터 전해들은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집과 밭은 우리에게 주실 유산 아니었나요? 왜 그것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혜 받아 하나님께 드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찾아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찾으면 집과 밭의 정가의 5분의 1을 더 주고 다시 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드리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고아는 물려받을 유산이 없고 과부는 가질 수 있는 직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구걸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에서 나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밭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나바도 내적 혹은 외적 환경으로 변심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깝죠.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는 것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눔을 보면서 이건 선물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누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누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눔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눔의 설립이 코로나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2019년이었지만 협동조합 건축, 카페 하나 건축은 2020년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코로나 시국에 불가능이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 하진 초등학교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를 건축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건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완공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 가운데 많은 건물들이 지었지만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로 나눔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나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요. 그리고 한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같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계셨기에 한아름 나눔이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아름 나눔이 기적을 위하여 동력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처럼 한아름 나눔 동력의 밤이에요. 한아름 나눔의 미션과 비전처럼 이웃의 행복과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하실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아름 나눔과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모든 것은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과 가축, 밭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32절은 가축의 11조를 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가축이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번째 하면 그 10번째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짐승이 좋은 짐승이든 나쁜 짐승이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명령으로 신약시대 성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율법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율법 이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들에게 되찾아오면서 함께 찾아온 물건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죠?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맞지 않은 것이 멜기세덱에 드린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1조 자체를 폐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나무하셨을 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뭐죠? 앞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뭐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리라 하십니다.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올해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드림을 통해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구별하여 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구별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내가 은혜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구별하여 끝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